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와 갈등을 빚을 때 긴급 처방 구절 몇 가지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이거 아직 안 됐어요? 분명히 업무 질문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바로 올라오죠. 또 나를 몰아붙이네. 또 내 잘못으로 만드네. 또 아무도 내 편이 아니네. 상사는 엑셀 파일 하나를 울었는데 내 영혼은 갑자기 과거 전체 파일을 열어버립니다. 남들은 그냥 상사가 까칠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어른이 된 뒤에도 권위자의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사는 그냥 상사인데 내 몸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성경 긴급 처방 구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아동학대 피해자들 중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마음에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해도 소용없다. 결국 내가 혼자 버텨야 한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상사의 퉁명스러운 말투를 들으면 현재와 과거가 겹쳐집니다. 이거 다시 하세요. 뭐야, 내가 뭐가 틀렸다는 거지? 왜 확인 안 했어요? 또 나를 몰아세우려고 하는구나. 그건 네가 하면 되잖아. 또 내 경계를 침범하는구나. 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하셨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상사의 말 하나에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상한 마음을 유난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 마음 가까이에 와주세요. 제가 오늘의 일을 과거 전체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상사가 자료 다시 확인해주세요 했는데 내 마음이 바로 나는 인류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아동학대를 겪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붙습니다. 더러운 사람, 함부로 대두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 이름표들은 사실 피해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방치한 환경이 붙인 거짓 이름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상사가 무례하게 말하면 그 이름표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남긴 수치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무시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수치는 내 이름이 아니다. 상처는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분노는 때로 경고등입니다.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 이건 부당하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분노가 운전대를 잡을 때입니다. 김대리, 이건 김대리가 처리해요.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제 업무 아닌데요? 확인도 안 하고 말씀하시네요. 내용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불을 붙입니다. 성경적 처방은 당해라가 아닙니다. 분노를 죄로 키우지 않고 경계를 문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꿉시다. 왜 저한테 넘기세요? 이거 대신 이 건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세요. 대신 정확한 회신을 위해서 담당자께서 직접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일 아닌데요. 대신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죄가 되게 하지 마소서. 제 입술과 손과 선택을 지켜주소서. 제가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 해석입니다. 상사가 조금 차갑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공격한다 라고 자동 해석을 합니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상처가 만든 자동 완성입니다. 이때 잠깐 멈춰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반응은 무엇인가? 기도는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지금 제 생각이 저를 끌고 갑니다. 과거의 해석이 현재를 덮으려 합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제가 상처의 자동 완성이 아니라 말씀의 진실로 반응하게 하소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 말의 학대, 폭력, 방치를 겪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와 자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의 말이 단순한 업무 지시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문장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상사가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린 내가 현재의 내 입을 빌려 말할 때입니다. 그때 말은 세게 나가고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내 미래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반격하면 과거가 내 입을 빌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5초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첫째,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둘째, 수치는 내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셋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넷째,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마지막 처방 기도입니다. 주님, 제 과거는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제 과거가 오늘의 왕은 아닙니다. 제 분노가 제 입술을 다스리게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제 이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누군가 내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의 언어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진 아이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